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이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성가대 아름답고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래전에는 우리 사실 솔직히 제가 이제 고백을 하자면은 1부 찬양대는 약간 아마추어 같았고 2부 찬양은 프로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학교의 찬양대가 1부 찬양대가 이제는 프로 수준으로 완전히 격상되고 향상이 된 것 같습니다. 성가대원들의 그 노력 또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주의 여종이오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저는 여성 목사입니다. 그리고 여자대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여성과 관련해서 설교를 해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성 목회자로서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래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여성의 힘이 컸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대학교회를 들여다봐도 여성 성도님들의 활약이 눈에 두드러지죠. 여러분들 혹시 유치부에 내려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전도사님부터 시작을 해서 그곳에 계신 선생님들이 다 여자 선생님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 제가 다 돌아보지는 않았지만은 크게 다를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는 또 어떻습니까? 또 신방은 어떻습니까? 교회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들이 여성들입니다. 죄송합니다. 남성 신자들이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여성 신자들의 역할이 두드러지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월이 참 많이 흘렀고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여성 목사 안수 또 여성 목사 설교가 이제 그렇게 생소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 여성의 역할과 권리가 많이 신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여전히 성의 차별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 저는 사회나 교회 안에서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 문제를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남자냐 여자냐라고 하는 성의 구분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아니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남녀 모두를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없애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혹시 대학교의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도 남자가 여자보다 하나님 앞에서 뭐 좀 우월하다든지 또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남자가 나으냐 여자가 나으냐라고 하는 이런 그 구별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다고 하는 사실을 천사로부터 듣죠. 요셉과 정혼은 했지만은 아직 정식 부부로 살지 않은 터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마리아에게 너무나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너를 덮으심으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직 의아해하는 이 마리아에게 천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그 표현으로 썼는데 최근 그 성경에는 이렇게 좀 바꿨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경건한 유대인에게 있어서 처녀가 혼전에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돌에 맞아 죽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지금 그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저는 이 말씀에서 몇 가지를 주목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거룩한 여인, 복된 여인이라는 칭송을 받는, 추앙을 받는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무엇보다도 먼저 마리아는 자신이 누군지,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누구라고 했어요?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참으로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아침 기도 시간에 유대 남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3가지 감사 기도가 있었다고 하죠.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3번째가 내가 여성으로, 여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유대인들에게 여자는 이방인이나 짐승과 별반 다름이 없는 비천한 존재였습니다. 마리아 역시 그 시대의 여성으로서 이와 같은 그런 존재로 취급을 받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당시의 세상이 규정하는 여인, 별 볼 일 없고 수에 칠 가치조차 없는 그저 재산 목록 중에 하나 정도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자기를 누구라고 알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것도 여종입니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분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마리아는 어떤 주저함도 없이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마리아에게 인간사 모든 경계와 기준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하나님과 마리아와의 관계뿐이었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졸업을 하고 교회에서 일을 할 때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는 저희 교단에서 여자는 목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저는 저보다도 나이가 그저 한 서너 살 아래인 동기 남자 전도사님하고 한 사무실에서 일을 했어요. 졸업을 한 지 2년 후에 저희 교단이 그런 것처럼 2년 정도의 인턴 그 수습 기간을 마치면은 목사 고시를 통해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당연히 2년 후에 저하고 같이 일을 하셨던 그 전도사님은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신학교를 다닐 때 여학생들한테 등록금을 절반 내라고 한 적도 없었어요. 또 여학생들이 계속 낙제를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학생들은 그냥 몇십 년 동안 교회에서 일을 하는 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이미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의 신분으로 마음껏 일하는 동기 목사님의 옆자리에서, 그것도 나이가 더 많은데 여전히 전도사로 있다고 하는 것이 솔직하게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왠지 그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왠지 목이 좀 뻣뻣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물론 자격지심입니다. 그렇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어느 날 존경하고 또 부모님처럼 모셨던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제 마음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김 전도사, 주의 일은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사가 하는 것도 아니야. 장로나 집사가 하는 것도 아니야. 주의 일은 주의 종이 하는 거야. 주의 일은 주의 종이 하는 거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정신이 번쩍 들면서 눈이 확 떠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를 믿고 헌신하겠다고 한 사람이 아직도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몰랐구나. 전도사까지 돼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그런 깨우침이 있고 난 후에 저는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일을 하는 종의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저에게는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대로 목사로서 교회를 맡아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라든지 설교를 하는 목사라든지 하는 것은 그저 주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직분일 뿐이지 그 자체가 종으로 사는 제 삶의 본질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확실하게 깨우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어떤 상황이나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서울여대에는 발엄교육이라고 하는 인성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이 교육은 서울여대에 입학한 모든 학생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서 민족과 세계를 섬길 수 있는 여성이 되도록 꿈꾸게 하는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 교육의 가장 기초 과정이 바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우치게 하는 정체성 교육입니다. 지금은 어떤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래전에는 여기에 자기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대학이기 때문에 절대자 앞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질문하게 하는 그런 그 시간입니다. 이 교육을 받고 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저희 학생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기독교적인 가치관 위에서 분명하게 세울 수 있다면은 세상을 사는 동안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이것을 잘 극복해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재구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도록 해라.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내 자신을 견고하게 세우도록 해라.
그러면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높은 곳을 바라보며 내 꿈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교육이 젊은 사람들에게만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들도 그렇고 우리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일찍 깨우칠 수 있다면 본인으로서도 부모로서도 더 없는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은 인생을 아름답고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죠? 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 소유나 내 직업이나 현재 위치가 나의 나됨을 말한다고 보지를 않았습니다. 예컨대 내 남편이 장관이라고 해서 내가 어떤 무엇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부모가 큰 회사의 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내 위상을 바꾸어 준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자녀가 잘 나가는 기업체의 유능한 직원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여기지도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지금 내가 이렇게 비루하게 사는 것이 내 부모가 나를 가르치지 못한 탓이고 내 환경 탓이라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모든 조건이나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자기 자신을 발견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을 차별하지를 않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도 않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이다. 인간에 대한 규정은 이것으로 좋겠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그가 남자냐 여자냐, 배운 사람이냐 배우지 못한 사람이냐, 신분이 높은 사람이냐 낮은 사람이냐,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누구이든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이든 그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지금 그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고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은 세상 잣대를 가지고 남자냐 여자냐,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를 구분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지금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사는가 하는 것을 냉정하게 생각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리아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은 과연 내가 주의 종으로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종임을 깨닫고 내가 주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주의 종임을 고백했던 마리아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는가? 38절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처녀가 결혼을 하기 전에 아기를 낳았다고 하는 것은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동족과 집단으로부터 내쫓기고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대가를 마리아가 몰랐을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충성된 종입니까? 주인의 뜻에 따라 주인이 원하는 그 일에 순종하는 종이 충성된 종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한 마리아는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은 나머지는 나의 주인이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어떨까요? 한국 사회에서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돌에 맞아 죽는 그런 험한 일은 지금은 없죠. 그러나 우리 역시 지금도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곤란한 일을 겪을 수도 있고 환난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과 맞서서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안락한 것을 포기하고 떠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의 종이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 있다면은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하여 인내할 때, 주의 일을 위하여 맞서서 싸울 때, 주의 일을 위하여 버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선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듣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종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순종하면서 산다는 것이고, 순종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자세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무엘서 3장이 아이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죠. 말씀과 이상이 희귀해서 이스라엘의 희망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이때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사사로 일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사사로 일을 하기 전에 그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아이 사무엘이 장성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하셨던,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그 말씀 중에 여러분들 기억하는 유명한 구절이 어떤 구절이에요? 우리 대학교의 성도님들의 성경 실력입니다. 사무엘이 했던 그 많은 말씀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어떤 구절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순종했던 사무엘이에요. 순종을 가르쳤던 사무엘입니다. 어떤 순종하기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들은 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종은 사람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종들은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의 종인가 하는 것입니다. 참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진 귀고,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가진 그런 귀입니다. 진리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가진 귀이고, 겸손한 사람의 귀입니다. 그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 곤고한 사람들이 가진 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하늘을 향하여 크게 우는 사람들의 귀입니다. 이 귀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종들은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저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순종에 대해서 가끔 오해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순종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엄청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특별한 경우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바를 날마다 조금씩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에게 지금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큰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든 아니면은 사람 보기에 작고 사소한 일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얼마 후에, 그저 한 달 후 정도 큰 폭풍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 위해서 작게나마 지금 이때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날갯짓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주의 종임을 알고 있지만은 날갯짓을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러한 은혜와 복을 얻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날개를 쳐서 바람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내 인생과 세상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듣는 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베풀어 주실까 참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강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30절에도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평강의 복을 얻게 했습니다. 이 평강의 은혜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종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이에요. 열왕기상 18장 3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엘리야였지만은 이세벨과 바알의 선지자가 엘리야의 목숨을 노리고 위협을 합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서 엘리야가 했던 기도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의 종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을 오늘날 알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엘리야는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저들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종인 것도 알게 해주십시오. 종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만이 구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까? 아니면 무산됐습니까? 응답됐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불로 그 제단에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종임을 깨닫고 고백했던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은 남녀 불문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종으로서의 자기의 직분에 충실했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환난이 올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주의 종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질 때 선지자들과 같이, 사도들과 같이, 마리아 같이 이 험한 세상을 사는데 무서울 것도 없고 겁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가 가는 길을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맬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이 시대에 가정을 살리고 우리가 속한 조직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려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어쩌라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것을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주의 종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고 주의 종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를 피로 구속하시고 종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종의 신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날 주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다가 그날의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